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나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번 시간에 나홈에 대해서 나홈이 말씀을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수르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은혜를 입혀주심을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제 입술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제 입술을 통해서 또 이 복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고, 그래서 또 이 나홈을 보면서 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시고, 듣는 분들이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나훔 1장 1절,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나훔이 하나님의 선지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것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난 나훔. 이 나훔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가지고요, 니느웨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니느웨에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 여러분 요나 알고 계시죠? 요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고스 사람 나훔이 말씀을 선포하기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요나에게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랬죠. 근데 요나가 그렇게 북이스라엘 뭐 남유다를 그냥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아수르에게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사실이 요나는 마음에 들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다시스로 배를 타고 이제 다시스로 이제 가려고 이제 부두를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또 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스 그러면은 오늘날의 그 스페인 서바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니느웨는 그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가는 것이고 다시스는 서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도 마침 배가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아유 뭐 다 똑같겠지 뭐, 전도 가는데 뭐 니느웨를 가든 뭐 서바나를 가든 내가 이제 다시스에 가서 전도할 거야 이제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배를 탔는데 풍랑이 일었어요. 그래서 뭐 풍랑이 일어가지고 요나는 이제 모든 게 다 귀찮아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에라 모르겠다, 아이고 모르겠다 이제.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서 참 간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잠이나 자야 되겠다. 너무 피곤하고 이것저것 다 신경 쓰기 싫고 그래가지고 배 밑창에 가가지고 쿨쿨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풍랑이 뭐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풍랑이 멈추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요나를 깨우러 왔죠. 그랬더니 요나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그 말을 듣자마자 예, 나 때문에 화가 난 거구나. 나 때문에. 그러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사공들이 우린 싫다. 우리가 왜 사람을 바다에 던지느냐. 근데 점점 더 배가, 그쵸, 배가 더 풍랑이 심해지죠. 요나를 보면은요, 요나서 호요라, 호세아, 요엘, 아모스, 아오yon. 호요라, 그러니까 아모스, 오바댜, 요나 이렇게 되죠.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호요일,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 다음에 이제 오yon, 오바댜, 요나. 요나를 좀 봐야 되겠네요. 3절에 1장 3절에 이때가 그러니까 BC 760년경. 그러니까 뭐 100년 전 얘기죠.
이때는 아주 아수르가 그냥 막 주변 나라들 다 힘들게 할 때예요. 더 힘들게. 아주 강성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 니느웨 사람들이 악독이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거 뭐 아수르의 그 니느웨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그 상달하였다 이제. 예.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욥바. 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 예. 그 지중해 해안 그 도시 있죠. 예. 그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욥바가.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하나님 믿는 걸 알아요. 그죠?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면서 제비 뽑자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하고 이제 제비를 뽑으니까 제비가 이제 요나에게 요나에게 당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구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거 이제 이 사공들이 요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알고 있죠. 다른 거에 대해서는 모르네. 그죠?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풍랑이 온 것은 여기 지금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그러잖아요. 요나가 마음이 찔려가지고 얘기를 해요. 내가 나 때문에 이렇게 풍랑이 왔습니다. 얘기하잖아. 그죠?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근데 이 사공들이요. 바다에 안 던져요. 우리가 왜 던져 너를. 왜 너를 죽이냐고. 그래서 왜 죄를 짓냐고. 우리는 싫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그래서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그러니까 요나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 요나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가지고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님이시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랬어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뭐 나를 던져야 된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진노하셨기 때문에 내가 바다에 던져지면 풍랑이 잔잔해질 거다. 그래서 이제 사공들이 막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니까. 결국 요나 말을 듣는 거죠. 요나가 아주 간청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제 요나는 이 땅을 떠나야 하는 거죠. 그죠? 누가 봐도 사람을 바다에 던졌다. 그러면 죽는 거죠. 뭐 어떻게 바다가 뭐 1, 2km도 아니고 뭐 수천 킬로잖아요. 바다 그 깊이가. 참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요나가 그 바다에 던져질 때 나 이제 죽었다 이러고 던져졌는데 물고기가 아 하고 입을 벌리고 있는데요. 물고기가 입이 얼마나 큰지 글쎄요. 고래가 입이 굉장히 크죠. 근데 아주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셔 가지고 벌리고 있다가 삼켰어요. 요나가 인제 물고기 뱃속에서 이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또 죽잖아요. 그죠? 근데 안 죽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물고기 뱃속에 정말 그냥 그 온갖 그냥 그 뭡니까? 그 큰 물고기가 먹는 게 막 소화가 돼 가지고 막 돌아가고 뭐 이상한 냄새에다가 글쎄요. 하나님이 아니면은 살지를 못해. 그죠? 그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나홈서 말씀한다 그러다 요나 자 보겠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쌉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막 괴롭죠. 바다풀이 물고기가 바다풀도 먹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바다풀이 요나를 막 싸고 있어요 지금. 그죠? 내 머리를 쌌나이다. 바다풀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거 뭐 요나의 마음이 완전히 낮아진 거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요나의 마음이 그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요나가 아주 싫어했어요. 아주. 그래갖고 다시스로 이제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고래 뱃속에 이제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제 그러했던 그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또 살아있네? 그러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어떤 요나의 생각이 부서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다.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을 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요나의 마음이 낮아진 거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삽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지금 요나가 지금 물고기 이제 뱃속 들어가기 전에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구원은 여호와께로 주께서 나를 바다 깊음 가운데 던지셨으니
이 찬송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그 육지에 토하니라. 그러니까 요나가 어떤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그 구원을 받았지만은, 예,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예,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갔던 데에는 요나의 생각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생각을 많이 따라갔다, 요나가.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러나 이제 인자는 아니다 하는 거죠. 고레배 속에 들어와서 참 내가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구원은 예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고 그 벌금을 하나님께서 전파하라고 하시는군요. 이 말씀이죠. 네. 그래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서 이제 육지에 토했는데 이제 그쵸? 니느웨로 가기 가까운 그 지중해 그 이스라엘 근방에다가 또 토해놨겠죠. 예. 그러니까 물고기가 그냥 에치 하는데 이제 나간 거예요. 이제 그 요나가. 그래서 이제 얼마나 요나의 행색이 그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으니까 정말 여러분 그 왜 배를 타든지 뭐 버스를 타든지 멀미하면은 막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뭐 그거 이상이죠 뭐. 이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요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며 곧 하루 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거 이제 이 심판을 선포하는 거죠. 네. 3일 길인데 이제 하루만 돌면서 말씀을 외쳤어요. 근데 이제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약간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때 이제 요나가 하나님 말씀 복음을 선포했죠. 예. 구세주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데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의인 되었다. 이 말씀을 선포한 거죠.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멸망을 면한다. 네. 그 말씀을 향해서 왕들과 백성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멸망이 막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보면은요, 아수르, 그 이사야가 말씀하잖아요. 아수르, 이스라엘, 애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엄청난 그 지역이 될 걸 말씀하잖아요. 이 아수르 지역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1,000,000명 얘기하더라고. 제가 어디 문서를 보는데 1,000,000명 얘기를 해요. 아수르. 이거 이제 아수르 지역 그러니까. 예, 아수르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수님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잖아. 그죠? 그러면서 유대에서부터 복음이 막 선포돼 가지고
중동의 뭐 메대 지역 그죠? 엘람 어딥니까? 또 바데 가파도기아, 본도 아시아, 이탈리아 로마에서도 왔어요. 그레데, 북아프리카 뭡니까? 애굽, 리비아, 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도 오고요. 그리고 이제 중동의 그 메데바사 그쪽 지역 해가지고요. 엄청난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들은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아수르 지역, 오늘날의 아수르 지역이죠. 그 아수르 사람들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믿었대요. 1,000,000명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캐톨릭 예수회가 그걸 알잖아. 그죠? 그래서 이 아수르 지역을 그렇게 그냥 학살을 했잖아요. 어디냐 하면은 십자군 전쟁을 통해 가지고 쳐들어왔잖아요. 그래 갖고 중동을 그냥 캐톨릭이 이슬람 죽이고 또 캐톨릭 아닌 사람들 죽이고 이러면서 인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없애고 십자군 전쟁도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지네들이 인제 예루살렘을 차지해 가지고 지네가 인제 이 마귀 루치퍼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손에 넣어 가지고 지네가 "우리가 정통이야." 이런 거짓말 하려고. 그러면서 인제 전 세계를 장악을 하려고. 그렇게 인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러면서 하여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고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지역이 엄청났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터키를 통해서 왜 아르메니아 사람들 학살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수르 지역 학살하고. 그 이슬람 세력들이요. 자,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지금 아수르 사람들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흩어져 살고요. 근데 이 아수르 지역, 이스라엘, 애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역이 되는 거를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19장, 20장, 여기 그 말씀일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인제 그래서 아수르의 멸망이 막아졌어요. 예.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그래도 아무리 낮아졌다고 그래도 또 몸이 또 건강해지니까 또 마음에 서 있잖아요. 싫어하는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요나가 아유 하나님 이 니느웨가 우리나라를 그렇게 못 살게 굴었는데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요? 그러면서 참 그런 마음 또 생긴 거죠. 멸망을 안 당하니까.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되 그 그늘 아래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얼마나 뜨겁겠어요. 예. 아주 그냥 너무 뜨거워. 햇빛이 막 있는 데서 예. 뭐냐 하면은 너무 뜨거워서 고통을 당하니까 이제 박넝쿨을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박넝쿨을 보고 박수를 치면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인제.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씻게 하시매 곧 씻으니라. 근데 하나님이 또 벌레를 준비하셔 가지고 박넝쿨을 막 씻게 명령을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벌레에게 또 명령을 내리셨는데 벌레가 그냥 막 박넝쿨을 다 씹어 먹었어요. 그래서 곧 씻으니라. 그러니까 인제 요나가 죽겠다고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또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얼마나 뜨거워요 동풍. 뜨거운 동풍.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홍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하나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그렇게 박넝쿨을 아끼고 응. 그쵸. 그렇다고 뭐 네가 뭐 박넝쿨을 뭐 만드느냐고 뭐 수고를 했어. 배양을 했어. 어? 하룻밤에 났다가 그냥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그렇게 요나야 네가 아끼면서 그 12만 명. 이 지금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잖아요. 그 내가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 이러면서 이제 말씀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요나가 어디 시대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의 그 예후의 왕가. 예후의 왕가가 5대를 통치했잖아. 그죠?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 그 여로보암 2세. 그 사람은 여로보암 2세라 그래. 왜냐하면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있잖아. 그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왕가 자체가 틀리죠. 이 여로보암 2세는 예후의 후손이고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은 그 뭡니까? 그 지파가 그 지파 저기 어디 지파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다른 족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을 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번영을 누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물질 풍부하고 뭐 번영을 누리니까 아유 뭐 신났다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어야 천국 간다. 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점점 더 그냥 뭐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숭배 플러스 태양신 숭배가 점점 더 퍼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로보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때 그렇게 그렇게 놔둔 것은 북이스라엘을 불쌍하게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북이스라엘을 불쌍하게 여기셨다. 네. 그렇게 말씀이 되고요. 여로보암 때 선지자 호세아가 또 말씀을 전하잖아. 그죠? 호세아가.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숭배하고 태양신 숭배하고 참 이 모습에 저기죠. 네. 그래서 그 모습에 그냥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녀를 그냥 호세아 보고 창녀를 데려다가 음란한 아이를 낳으라 그러잖아요. 그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창녀 같다, 창녀 그냥.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가 다른 남자하고 따라가잖아요. 이거 호세아 부인 고멜이 애를 낳아놓고 다른 남자 따라가면은 또 사오잖아요. 돈을 주고 호세아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에 비유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을 외쳤는데 결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니느웨를 오겠어요. 나훔서를 오겠습니다. 나훔서. 이때는 1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요나가 말씀 전한 그 후로 100년이 지나가지고 이때는 돌이키지를 않아요. 절대로. 네. 그래서 멸망이 되는 거예요. 나훔. 그러니까 그냥 뭐냐 하면은
멸망하기 한 몇 년 전에 엘고스 사람 그 나훔이 말씀을 선포했죠. 니느웨에. 니느웨가 멸망한다. 니느웨 사람들이 뭐 코웃음도 안 치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 니느웨가 멸망을 하는데요. 니느웨에 홍수가 나더라고. 네. 니느웨에 홍수가 나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물론 바벨론이 쳐들어왔지. 근데 홍수가 나면서 그러면서 비참하게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BC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의 니느웨가 수도잖아. 그죠? 니느웨가 멸망을 하고. 그리고서 또 이제 다른 데로 옮기거든요. 거처를, 왕이. 그러면서 이 아수르의 나라가 존재를 하긴 하는데 세력을 많이 힘이 없어진 상황이죠. 니느웨가 멸망했으니까 BC 612년에. 그러니까 이 나훔서의 말씀이 선포된 후에 니느웨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주변 나라들을 고통 주고 강성하게 되었던 이 아수르가 이제 멸망을 하는 거를 말씀하는 건데 먼저 니느웨가 멸망을 하고 BC 609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 BC 609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때는 아수르 니느웨가 이제 멸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나훔이 멸망한다 뭐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망하기를.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요 물로 망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이제 찾아드릴게요. 나훔서 2장 6절에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나훔서 2장이죠.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갔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소라소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득탈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무하였도다. 거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13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그러니까 아수르의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수르가 너무나 교만하고 참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 이런 제국으로서 더 이상 뭐 말씀으로 나오지를 않고 네 그러면서 이제 멸망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그래서 물로 멸망을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그러면서 그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하는데요. 니느웨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니느웨는 티그리스강 동편에 위치한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니느웨 있잖아. 그죠? IS 애들이 그렇게 활동했던 데가 니느웨 그쪽이잖아요. 자, 성벽의 길이가요. 13km. 그러니까 30리예요. 성벽의 길이가 30리.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리고 높이가 33m. 여러분 그 33m 그러면은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성의 넓이가 마차 세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아스팔트 도로 3차로가 되겠네. 성벽이 그 길이 넓이가 또 온 도시 사방에 강물이 있어가지고요. 강물이 도시 주변을 흐르기 때문에 누가 쳐들어와도 이 강 때문에 이 강이 방어 역할을 하는 거죠. 온 도시 사방에 강물을 흐르게 하여 방어 시설로 삼았다. 115개나 있는 성문 밑에 수로나 강들이 흐르고 있었다. 도시의 동, 남, 북편에는 강물을 쉽게 채울 수 있는 큰 호수들이 있었고요. 강물의 수급을 조절하는 댐과 수문의 흔적은 지금도 남아있다 그랬어요. 니느웨에 대해서. 그 난공불락의 성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홍수가 나면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완전히 항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폐허가 될 정도로 홍수가 나가지고 막 물이 뒤덮으니까
자, 여기 지금 나훔 1장을 보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이 나훔은 그러니까 남유다의 그 유다 남부의 그 엘고스가 유다 남부 시므온 땅. 그러니까 이제 유다 남부 브엘세바 뭐 이쪽 근처겠죠.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야 성령받고 천국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누가? 하나님은 강을 말리우시고 강을 홍수도 내고 이 하나님이에요. 바산과 갈멜이 쉬어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네, 바산과 갈멜은 바산은 저기 여단강 동편에 있잖아요. 그죠? 므낫세 지파가 차지했던 아주 넓은 그냥 막 소들이 막 풀 뜯어먹고 그 굉장히 넓은 지역이죠. 그죠? 바산. 또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여기 말씀에 나오네. 그죠?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그러니까 홍수가 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벨론이 뭐 잘 싸워가지고 멸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너무 교만해서 아수르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아수르를 유다의 몽둥이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아수르가 잘났다고 가는 데마다 싸움에 이기니까 아수르가 몽둥이에 꽃이 폈다 그러잖아요. 뭐 교만해져가지고 뭐 난리를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교만을 아수르가 교만하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강대국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 유다의 몽둥이로 유다가 잘못할 때마다 이렇게 유다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막대기로 만드셨는데 아수르가 가는 데마다 뭐 전쟁에 막 이기고 막 이러니까 네, 아수르가 아주 교만이 싹이 터가지고 아주 몽둥이에 꽃이 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홍수로 멸하신다 이 말씀이죠. 아수르. 그래서 이사야도 아수르의 멸망 말씀하고요. 예레미야 뭐 에스겔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은 이미 이제 그쵸? BC 592년에 말씀이 임해가지고 이미 아수르가 이제 그 멸망한 상태에 아수르가 왜 망했는지를 말씀하는 거죠. 에스겔은. 그런데 이제 이사야는 BC 700년대 사람이기 때문에 아수르가 멸망하기 뭐 100년 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근데 아수르의 멸망을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탈 것이오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거 왜 아수르의 사내립이 유다를 쳐들어왔잖아요. 그래갖고 막 유다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는 가는 데마다 이겼어. 아수르 사내립이 그러죠? 우리는 가는 데마다 이겼어.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이기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야. 아수르를 유다의 몽둥이로 그죠? 근데 아수르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에게 그러는 거죠. 너희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신이 이겨. 이 망발을 해댄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의 사내립이 그냥 군사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죽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사내립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경배할 때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사내립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사내립을 칼로 죽이죠. 그러면서 셋째 아들 에살라돈이 아수르의 왕이 되면서 아수르가 이제 멸망의 길을 서서히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하는도다.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라.